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허무함 때문에 죽기 전에 마음껏 향락이나 즐기자. 어차피 죽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세 그것도 젊어서 노세라고 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들이 돌아갈 그날을 거기가 어디인 곳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난 그곳으로 간다 하는 마음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가? 구원 받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 50년, 70년을 살지 모르는데 뭐하고 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 세상 속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다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봉사한다. 근데 그 봉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로는 취미생활. 어차피 나가서도 취미생활 하는데 교회 봉사도 되고 나도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 말고 나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그 감수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왕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제 마음대로 사는 신앙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계실 수 있고 내 집에도 계실 수 있고 직장에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죠.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사단도 보여진 그 욥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맞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트집 잡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데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실 때에 그를 무척 사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자꾸 샘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자식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자랑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보자마자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봤다며 욥 봤을 것이다. 욥을 못 봤다면 말이 안 되지. 그가 얼마나 탁월하게 나를 섬기는 삶을 사는데 이런 자랑하는 거죠. 그 자꾸 샘플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안디옥에 아무개를 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섬기기에 사람들 앞에 사는 모습이나 사람들 뒤에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면 벌써 경외에서 뒤틀린 거예요. 앞에서는 내내 그런데 뒤에서는 욕하고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버릇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는 나가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거의 동일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케 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어떤 때는 성격상 배짱으로 나가서 그걸 믿음처럼 표현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도 보시지만 정말 경외하는가? 경외는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고 지도가 있기랍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기랍니까? 무슨 정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땅 외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별로 없는데 떠나라. 모르는 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단 나갔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됐지. 그만큼 믿음이 있으면 됐지. 수천 년 전에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오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앞에 무슨 새를 통해서 새가 날아가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건데 그러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서 그를 테스트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이 잘 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재만 남을 때까지 태워서 그 연기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옛날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또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더니 왜 굳이 그 아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이성이나 논리를 앞세워서 따지고 들며 못한다고 들어서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따지고 들어서 내가 납득이 돼야만 뭔가 움직이는 젊은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일단 내가 따지고 들어서 납득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납득이 갈까요? 납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납득이 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장소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원하시는 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를 결박하고 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죽여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불을 붙여야 되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경외를 보고 싶었어요. 네가 나를 오라고 해서 그냥 의심 없이 따라 나온 거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네가 정말 나를 섬세하게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보통 상황에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신 초창기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초창기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지니까 믿음을 많이 훈련하시죠. 그런데 인생의 연륜을 깊어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 사람이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줄로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이 크다. 이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인해서 하나님은 감격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내가 말하면 그 무슨 명령이 되었든지 순종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경외인데 나는 내게서 그걸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한 축복대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일켜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세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계산을 넘어선 능력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하나 여러분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에 티끌 같다고 말하는데 티끌도 과분한 거죠. 근데 뭘 우리한테 이렇게 목숨을 거시나?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사랑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뭡니까?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아이가 이빨 닦아라, 이빨 닦아라. 이놈 자식아, 네가 이빨 안 닦으니까 이 엄마가 이빨이 썩잖아. 이런 밀어넣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 네가 이빨 안 닦더니 오늘 내가 이빨이 시큰거려 죽는 줄 알았어. 너 오늘 밤에 꼭 닦아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빨 닦아라, 이빨 닦아라. 애가 그냥 그렇게 울고 부채고 해도 귀엽고 닦아서 잠자리에 집어넣는 것은 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읽어라, 뭐해라, 경외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칠 것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참 자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그런 복에 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육체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상실감을 맛보기도 하고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원치 않게 수많은 짐을 내가 어깨에 져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그 치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섬기는 삶은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 얕은 곳에서 찰랑찰랑대다가 말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지겹다, 안 믿을 수 없고 이거 끌려가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 회복을 통해 자유케 하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좀 경외해라, 경외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함을 가지고 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말하면 두려움, 쌀쌀맞음, 무서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하나님은 친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로우신 분,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 사랑이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는 없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친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줘도 사랑인 줄 몰라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낼 때에 얼마나 그 삶이 유익이 되고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고생, 고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고생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잘됨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잘 되게 하고 싶고 잘 되면 주려고 하는 자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그리고 어긋나가니까 통로가 막히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을 영적 대장부로 만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부는 내가 달라고 떼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40일 철야 금식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삶의 변화는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주시고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면 주세요. 인격이 돼 일단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세요. 거기 안 계세요. 일생을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매일 물 흐르듯이 부어지는 은혜와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셔서 열어줘야지 내가 열어달라고 할 때마다 잠깐 열렸다가 또 닫혀버리고 닫히면 또
열어주시면 잠깐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해결되면 그렇게 강박한 거예요. 귀찮아 하나님 섬기는 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 계신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편할 때는 너무 귀찮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라. 내가 내 사자들을 명해서 가나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놓겠다. 토착민들 다 청산해 내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가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과일, 나무 다 풍성한 거 따먹고 거기 가면 쫓겨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살고 나는 안 간다.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시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창조적인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쪼그라드는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다 찌그러지면 이제 그때 다시 쫙 하다 보면 빼끔히 문이 열리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살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유하는 삶으로 인해서 필요를 공급받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신앙은 한 차원 올라가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뭘 기도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차원이 높아지려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흐름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천국에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기복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만 아니야. 복만 구하고 나머지 삶의 변화는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어가 되겠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아니면 사기를 쳐서 뭔가 해놓고 다른 사람 한쪽은 다 손해를 끼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서는 대환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지탄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기만 해라. 네가 수수지 말고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느냐? 세 가지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왜 평판이 흐려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영광이 사람에게 말하는 영광일 때는 어떤 주의를 말해요. 명예를 말합니다. 근데 평판이 흐려지지 않음도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요. 여호와를 경외해봐라. 네가 나를 제껴놓고 네 마음대로 수써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 그 노력 좀 내려놓고 그만큼 나를 경외하라고 해봐라. 그 보응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할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원을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그 받아 누리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시편 34편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하는 말인데 너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 섬겨? 그러면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 놀라운 복을 받은 또 다른 불의의 사람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세력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가 출생하면 모두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모두 살려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모세도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다 끌어들이죠. 그리고 죽이기 전에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해서 산파인 우리가 등장하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아버립니다. 다 낳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받는다고 하니까 내 삶은 하나도 여기다 그냥 붙들어 매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붙들어 매고 입만 크게 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거 아니에요. 경외하면서 부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인 것처럼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축복하시되 삶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처음에 이민을 간 거지만 나중에 신분이 하락돼서 노예 취급을 받고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왕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히브리 산파가 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도로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죽기를 아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났다. 우리도 죽고 싶지 않죠? 근데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왕은 여기서 한번 목을 끊으면 그만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 두려워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보다 낮은 자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남자를 살렸다. 왕은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랬어요. 분명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안 된다. 사내 아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왕의 말만 나와요. 죽이라는. 그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은 산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못하지. 그리고 목숨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흘린. 우리 선조가 피는 흘리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도 없는 땀과 눈물을 흘린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데 대가를 누리는 우리는 너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애굽 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단의 명령에 과감히 노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지만 내가 너무 확실하게 노해버리면, 세상에 저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확실하게 노해버리면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내 가게 문제와 내 명예와 자존심과 내가 즐기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죠. 저걸 노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얼버무려야 되는데, 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앙인으로 거기 뛰어들 수는 없지만 그냥 대답을 얼렁뚱땅 해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내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눈을 딱 감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서 사내 아이 다 죽여버리면 왕이 쥐고 있는 권세로 당장에 명예 올라가야, 저것들이 큰 일을 했다, 자리 하나 내줘라, 눈에 보이는 은금이 손에 쥐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후에 누구든지 이 상황이 돼봐라. 그것도 바로가 애굽 왕의 칼을 디밀면서 아이 죽이라고, 사내 아이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노라고 할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 그렇겠지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방도를 찾은 거죠.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마세요. 변명할 방도를 자꾸 찾지 말고 안 되는데 일단 아멘하고 나가면 그거 하나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백 년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1분 2분 안에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요. 이들이 그걸 다 차단시켰어요. 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놓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 경외하기로 그냥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집을 왕성케 절절절절 흐르는, 엊그제만 해도 우리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절절절인데 활짝 통로를 열어니까 콜콜콜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던져서 뼈도 못 추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냥 경외하다가 있는 그대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헐헐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고통 속에 타 죽을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뽑아 놓으셨어요. 왜?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도전을 줘야 하니까 다 뽑아 놓으셨어요. 불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 상처받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 사탄의 지시에 불복하면 당장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질 때 왕창 깨지는 게 나아요. 체면 때문에 뭘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다 깨지고 다른 사람이 10년이 되면 새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아나는데 덕지덕지 붙여내느라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슬쩍 치기만 하면 와르르 원상태로 들어가는, 깨질 때 왕창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해버리라. 왕창 깨지면 그냥 바닥 치더라도 난 바닥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더 내려갈 데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이 다 누구가 되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산천의 초목이 내 것이요 그 안에 짐승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 뭘 자랑해? 그게 뭐가 자랑,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리라고 그걸 자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려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려고 가지고 있다. 달라고 하지 말고 난 어차피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줄 수 있도록 네 통로를 좀 열어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명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저절로 경외가 안 되는 거다. 경외한다고 오늘 마음 먹고 가서 뭘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경외를 어디서 배우느냐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배워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 경외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생도 부르는 동안에 저 수도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